고대 이집트의 절대 군주 파라오. 그의 이야기 속에서 아주 흥미로우면서도 섬뜩한 패턴 하나가 반복적으로 발견됩니다. 바로 완악한 마음의 순환인데요.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의 7번째 재앙을 통해 시대를 관통하는 인간 본성의 한 단면을 아주 깊숙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네, 첫 번째 파트, 불과 얼음의 폭풍입니다. 우선 이 재앙이 그냥 좀 심한 날씨 정도가 아니라 이집트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던 그야말로 초자연적인 사건이었다는 것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늘에서 얼음덩어리인 우박과 함께 불덩이가 같이 쏟아져 내리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성경은 이집트라는 나라가 세워진 이래로 단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정말 맹렬한 폭풍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특히 이집트는 지리적으로 우박이 거의 내리지 않는 곳이거든요. 그러니 당시 사람들이 느꼈을 공포와 충격은 이건 뭐 거의 세상의 종말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그런데요, 이 재앙에서 정말 소름 돋는 지점은 바로 이 구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살던 고센 땅에는 글쎄요, 우박이 단 한 톨도 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로 옆 지역에서는 사람과 가축, 농작물 할 것 없이 모든 게 파괴되고 있는데도 말이죠. 이게 과연 우연일까요? 절대 아니죠. 이것이야말로 이 재앙이 단순한 자연 현상이 아니라 명확한 의지를 가진 신의 개입이라는 걸 보여주는 아주 강력하고도 분명한 증거였습니다. 자, 두 번째 파트, 신들의 전쟁입니다. 이 재앙은요, 단순히 자연을 파괴하는 걸 넘어서서 당시 이집트인들이 목숨처럼 섬기던 모든 신들의 권위를 향한 히브리 신의 정면 도전이었어요. 말 그대로 신들의 자존심을 건 한판 승부가 벌어진 셈이죠. 먼저 공기와 바람을 다스린다고 믿었던 신, 슈에 대한 심판입니다. 하늘에서 불과 얼음이 뒤섞여 쏟아지는데 공기의 신이라는 슈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의 권능이 완전히 무력화된 순간이죠. 이건 또 대기를 다스린다고 여겨졌던 최고 여신 이시스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기도 했습니다. 이집트인들에게 가장 중요했던 여신 중 하나가 자신의 영역인 대기에서 일어나는 재앙조차 막지 못한 겁니다. 그리고 이집트 농업의 신, 생명과 부활의 신이었던 오시리스. 그가 지켜줘야 할 모든 농작물이 우박에 맞아 박살이 나버렸습니다. 이건 뭐 그의 심정에 비수를 꽂은 격이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집트인들이 두려워하며 섬겼던 폭풍의 신 세트마저도 속수무책이었습니다. 히브리의 하나님이 그들의 폭풍의 신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무서운 폭풍을 일으키신 거예요. 이걸로 게임은 끝났습니다. 이집트의 모든 신들이 히브리의 하나님 앞에 완전히 KO패를 당한 셈이죠. 세 번째 파트입니다. 자, 이렇게 자신이 믿던 모든 신들이 처참하게 무너지는 광경을 목격한 파라오, 심지어 스스로를 신이라 여겼던 그는 과연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그의 고백 속에서 진짜 진실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나라가 완전히 망하기 직전이 되자 파라오는 드디어 모세를 부릅니다. 그리고 이전까지의 그 오만했던 패도는 온데간데 없이 처음으로 자신의 죄를 인정해요. 여호와는 옳고 나와 내 백성은 악하다. 여러분, 이건요, 태양신의 아들이자 살아있는 신으로 군림하던 파라오에게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굴욕이자 엄청난 항복 선언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과연 이 극적인 고백,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냥 이 위기만 좀 넘겨보려고 급하게 둘러댄 임시방편에 불과했을까요? 역시나 모세는 파라오의 쇼에 속지 않았습니다. 그는 파라오의 마음 깊은 곳을 그냥 꿰뚫어 보면서 이렇게 단언하죠. 나는 압니다. 왕과 왕의 신하들이 아직 여호와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건 단순한 추측이 아니었어요. 그의 위선을 정확히 짚어낸 확신에 찬 선언이었습니다. 이 파라오의 위선을 아주 기가 막히게 보여주는 상징이 바로 파괴된 농작물에 숨어 있습니다. 보세요. 이미 다 자라서 우박에 맞아 쓰러져 버린 보리와 삶. 이건 뭘까요? 바로 눈에 보이는 파라오의 회개. 하지만 너무나 쉽게 부서져 버리는 가짜 회개를 상징합니다. 하지만 아직 땅속에서 자라지 않아 피해를 입지 않은 밀과 쌀보리처럼 그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숨겨진 완고함과 교만은 전혀 손상되지 않은 채 그대로 남아있었던 거죠. 정말 소름 돋는 비유 아닌가요? 자,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파라오의 행동 속에 나타나는 아주 중요하고도 무서운 패턴, 즉 순환을 발견하게 됩니다. 네 번째 파트, 완악함의 순환입니다. 이 패턴은 아주 명확한 4단계로 이루어져 있어요. 첫째, 감당할 수 없는 위기가 찾아옵니다. 둘째, 그 위기 앞에서 살려달라고 거짓된 고백과 약속을 하죠. 셋째, 기도를 통해 재앙이 멈추는 안도의 순간이 와요. 하지만 마지막 넷째, 목에 칼이 사라지자마자 언제 그랬냐는 듯 약속을 번복하고 다시 마음이 돌처럼 굳어집니다. 위기, 고백, 안도, 번복. 이 끝없는 순환. 결국 그의 회개는 진정한 변화가 아니라 오직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연기였다는 게 너무나도 명백해지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아니, 그건 수천 년 전 이집트 왕 이야기인데 지금 우리랑 무슨 상관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요, 이 고대의 패턴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거울이 되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파라오의 이야기는 그냥 옛날 이야기, 박제된 기록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 자신과 우리 사회를 비추는 거울과 같아요. 파라오의 모습 속에서 혹시 우리의 모습이 겹쳐 보이진 않으시나요? 힘들고 어려울 때만 잠깐 겸손해졌다가 상황이 조금만 나아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교만해지는 그런 경향 말입니다. 여기 한 아이의 일화가 이 문제를 아주 날카롭게 찌릅니다. 교회를 더는 나가지 않는 아이에게 이유를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했대요. 거기 어른들이 하는 말이랑 실제 행동이 너무 달라요. 부끄러워요. 이 아이의 순수한 눈에 비친 어른들의 모습. 이것이 바로 파라오에게서 나타났던 그 위선과 과연 무엇이 다를까요?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파라오 패턴입니다. 내 삶에 폭풍이 몰아칠 때는 간절히 변화를 약속하고 도움을 구하지만 그 폭풍이 지나가고 다시 평온이 찾아오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옛 습관으로 돌아가 버리는 모습. 이건 진정한 신념이 아니라 필요할 때만 찾는 편의의 신앙인 거죠.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경계해야 할 모습입니다. 위기 속에서는 누구보다 뜨겁게 하나님을 찾지만 평안이 찾아오면 다시 세상적인 가치를 쫓아가는 모습. 이게 바로 파라오의 모습과 정확히 평행선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결국 파라오의 이야기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각자에게 아주 강력하고도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던지며 끝을 맺습니다. 당신의 삶에도 크고 작은 폭풍들이 지나갔을 겁니다. 그 거센 폭풍 속에서 당신이 했던 간절한 약속과 뜨거운 다짐들, 그 폭풍이 지나간 지금 당신의 삶에는 과연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